더 큰 의미의 순종.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요즘 같은 시대에 순종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시대에 거스르는 말처럼 들립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 PR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시대입니다. 남녀간에 있어서도 이제는 페미니즘, 즉 여성주의가 굉장히 발달하면서요, 상대적인 남성의 박탈감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세요? 남자의 자살률이요, 여성보다 2.4배가 많다라고 합니다. 2.4배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약한 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보면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올해는 틀리고요, 또 오늘 옳은 것이 또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글라스를 꼈는데 붉은색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럼 세상이 온통 뭐로 보일까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검은 또 이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어떻게 보여요? 아주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과거에는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던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영향과 또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불교나 유교, 특히 유교에서는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자 해서 충과 효를 강조하고 또 모든 것이 이 수직적인 그러한 체계였습니다. 즉 윗사람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 들어오면서요, 오늘날의 사회는 이 수평적인 사회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다 수평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나 직장에서도요, 이제는 과거에는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해서 이 수직적인 이 직위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요, 이런 직급이 아니라 이 팀장 체제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 부서장 이런 식으로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면서 과거의 수직적인 이 구조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겪는 건 뭐냐면은 이 가치 개념이 어른들의 세대하고 또 요즘의 세대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권위를 파괴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권위 파괴. 여러분, 권위가 파괴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던 질서가 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부모님에게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순종이라는 것, 이 권위라는 것, 권세라는 것이 다 파괴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요, 이제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요. 혼돈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더니즘이 근대주의, 현대주의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는 그 이후입니다. 즉 우리가 근대, 현대를 살아왔던 이 시대 이후, 그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 현대, 근대나 현대에서는 어떤 권위주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권위를 다 무시하고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하고 성경에 나온 사사기 시대하고 다 똑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각자 자기 선한 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고, 이 사사기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도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나 지도자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저마다 자기 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권위, 권세, 수직적인 가치, 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 개인의 자유, 내가 옳은 것, 이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너무나 이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에 가면은요, 군대에 이제 신병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신병들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2년 동안을 겪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오는 아이들이요, 어떤 애들이 오냐면 이상한 아이들이 온다라고 합니다. 즉 단체에서,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보지 못하고 늘 혼자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뭐 대학에 다니고 또 뭐 공동체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선후배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있고 혼자 컴퓨터하고 혼자 인터넷하고 혼자 모든 것들을 하는 시대 속에서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에 오니까 별종이 오고요. 공동체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권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족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게 어려워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쉬워 보입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따집니다. 아내가 먼저 복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이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 해서 아내가 먼저 복종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람 위주로 해석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차별이 아닌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차별이 아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녀 평등을 외칠 때요. 이 세상의 가치로는 이 차이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남녀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단 우리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이는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오해한다면 요즘 어떤 일이 생기죠? 남자와 여자의 이 성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을 통하여서 남자가 여자답게 만들고 여자가 남자답게 만들 수도 있다. 또 호르몬 주사라든지 약물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그 특성을 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외치는데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요. 여자가 하는 경기에 가서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격투기에 가서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다음에 여자들을 거의 그냥 패 죽이듯이 막 이렇게 하는 뉴스도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자에게 아내에게는 복종과 순종을 강조하고 남자에게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아름다운 남녀의 관계, 가정을 이루고 이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차별을 하지 말고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세상이 너무나 뒤죽박죽 변하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이제는 부모라는 말,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도 못 쓰게 해요. 외국에 나가면은 과거에는 father, 아버지, mother, 어머니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남녀 차별적인 언사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parents, 부모라고 불러라. 왜 아빠, 엄마라고 부르냐? 부모라고 불러라. 그리고 성별이 남자, 여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수십 개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늘 자고 일어나면 그 가치 기준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했으면 그 순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데요. 지금 너무 시대에 맞지 않은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점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 이제는 권위를 파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시대인데 왜 교회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냐라고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무궁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스승, 믿음의 선진, 믿음의 어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교회는 도깨비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장로라고 했을 때 장로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목사 장로, 그리고 또 성도의 대표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역하는, 우리가 흔히 시무 장로, 사역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도 질서 있게 바로 믿음의 어른들에게 순종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먼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스승이 아이들에게 잘 되라고 체벌을 가했어요. 체벌.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서당에서 어떻게 했죠? 서당에서는 훈장 선생님이 회초리를 다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회초리를 때렸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맞는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항상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가 서구 사회에서는요,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체벌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아이들에게 체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체벌을 아끼면은 아이가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은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벌을 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지금 세상의 사회에서는 어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백지와 같은 순수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거나 잘못을 이야기하면은 아이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잘 될 거니까 어른들이 잔소리하지도 말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천사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미운 5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점점 나이가 어려져서요. 미운 3살 뭐 점점 어려지는데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태어나면서 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요, 말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폭력과 또 인격적인 모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데 부모의 책임과 어른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정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또 교회에서는 믿음의 우리 스승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요, 건전한 잔소리를 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을 해야 옳다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 맡겨진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다시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사람에게 기쁘게 하듯 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이 있거나 주인이 있거나 상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 앞에만 잘하는 척, 또 잘 우리가 눈에 보일 때만 잘하면 되지만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정말 안 계시고 또 안 계실 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구두 신발을 하나 만들더라도 단순히 사람에게 만들듯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요, 그 사회에 정직하게 되고 기업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계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만들듯이 정성을 다하여 만들 때 그게 바로 세계적인 최고의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직장에 있는 상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상사임을 믿고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사회에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절은요, 권세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세워지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그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혼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회의 지도자가 말한 것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하고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즉,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순종하고 직장에서 순종하고 사회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당연히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좋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야 대상이지만 교회 다니지 마라, 너 예수님 믿지 마라,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활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무슨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생명보다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실내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마당에서 사람들이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세상에서는 집합금지, 모이면은 당신들을 다 체포해 간다, 감옥에 간다라고 했고,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정해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가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의 것과 충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권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경찰들에 의해서 수갑에 채워져서 호송차에 실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정 속에 순종에 복종하는 것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것이 세상의 권세와 부딪히기 때문에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너희들이 정말 세우신 권세에 순종을 해라. 하지만 그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라.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부딪힐 때는 그것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